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자를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을 제거한 요아스는 이번에는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말년에 요아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하살의 침공과 신복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요아스의 통치 및 평가입니다. 예후 제7년 7살의 왕이 된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간 다스립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섭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왕의 등극 공식인 이스라엘 왕 누구누구의 아들 몇 년에가 아닌 예후 7년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새로운 왕류를 열어간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그를 교훈하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조건 하에서만 여호와의 눈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예역대하 24장 15절에서 25절에 따르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바알 숭배에 관심 있는 측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타락의 길로 걷습니다. 심지어는 유다 방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섬기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결정적 과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다른 일에 있어서는 모두 잘했지만 산당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산당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라고 하는 뜻으로 산당의 제일 큰 기능은 제단의 역할입니다. 산당에서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을 잡았고 이를 불살라 제사로 드렸습니다. 보통 아세라와 바알과 같이 예배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 우상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인 장소인 산당을 회파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단일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존재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신앙과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분열 왕국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열왕기하는 각 왕들을 평가할 때에 산당 제거 여부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3절은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함을 언급하며 그 원인을 요아스가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왜 요아스의 잘못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당을 지어준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도 우상 숭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아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할까요? 산당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요 여호와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적극적으로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죄악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산당을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를 눈감아 주는 것도 죄요,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죄입니다. 주변에 죄를 부추기는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없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서 16절은 요아스의 성전 보수 공사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위 무리들에게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은을 걷어 성전의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모두 고치도록 명령합니다. 건축 후 약 150년이 지나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극 이전에 아달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손하고 모든 성물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기에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언제 명령을 내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이 된 지 23년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돈만 받고 성전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보수가 지연된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금전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절 이하는 제사장들에게 투명한 공정과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전의 아합 가문의 집권하에 상당히 생활이 피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헌금만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명시되지 않는 헌금도 성전 보수를 위해 들어오면서 그동안 피폐했던 자신의 생계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마저 제사장들의 부정을 방치하고 성전 수리 공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30세가 되자 요아스는 준엄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이행 지시를 내립니다. 성전 수리 작업이 곧장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수공과 집행 절차를 변경합니다. 성전 헌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제사장의 몫은 따로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에 순종하며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투명하고 성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요아스의 성전 보수에 대한 열의와 결단은 백성의 순종과 헌금,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협력, 성전 수리 감독자들의 투명한 공정과 전문 인력의 수고로 이어져 마침내 성전 수리를 완수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신이 6년 동안 숨어 자란 곳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 이념을 선포하고 예배의 회복을 개혁의 출발로 삼기 위함입니다. 참된 개혁은 제도나 시스템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게 하고 말씀으로 통치받는 것이 참된 의미의 개혁입니다. 17절에서 21절은 요아스의 변절과 최후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는 물론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등 악행을 행합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여 블레셋의 가드를 함락시킨 후 예루살렘을 공격하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노래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지금까지 모은 금과 은, 성물을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18절은 유다를 다스린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여호와께 바친 물건, 자신이 주님께 바친 것들을 비롯하여 여호와의 성경과 왕실 창고에 있는 모든 금이라고 묘사합니다. 엄청난 것을 조공으로 바치자 하사엘이 물러가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영적 위기의 원인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아스 자신, 즉 은혜를 망각하고 은금의 힘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 요아스는 신의를 저버린 신복들의 반란에 의해 최후를 맞이합니다. 요아스의 모습은 한때 신실하고 뜨거웠던 믿음과 신앙이 신실한 믿음의 오늘과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년의 신앙이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회개하고 갱신되는 신앙이 오늘을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신앙의 평가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멀리함으로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